자, 우리 같이 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으로 산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그 기적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안진뱅이 일으킨 그 기적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 안진뱅이를 성하게 한 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 일이다. 기적의 주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론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만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더 나갑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저 안진뱅이보다 나은 줄로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안진뱅이기 때문에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죄 가운데 빠진 죄악의 안진뱅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내세워 가지고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 저 사람 참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을 죽인 거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안진뱅이였고 우리가 바로 눈뜬 장님들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다니. 안진뱅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죽이다니. 그거 깨달아 알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기적을 겉으로만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저 그냥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놀랍고 또 걸어보지도 못했다가 걷는 안진뱅이를 봐도 신기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이게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진짜 의도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무작정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무작정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예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말이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하고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진뱅이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아야 할 뭐다? 안진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안진뱅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걸 모르면 왜 우리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우리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죄인임을 모르면 회개하라 해봤자 소용이 없죠. 안진뱅이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원하는 곳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세상에 성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성하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놀라운 일. 이름을 믿는 믿음. 누구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너희에게는 그 믿음 없지 않냐. 오히려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죽였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와 같은 상태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 안진뱅이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량한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를 깨끗이 하고 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구나 이걸 믿게 해주고 그래서 알게 해주고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깨끗함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일날 나와갖고 예배드리는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진뱅이라는 생각을 안 씁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얼마든지 일어나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안진뱅이 우리 이렇게 잘 걷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낫는다. 너희들이 바로 안진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걷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고방식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걸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수 네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예요? 하면서 죽였어요. 그거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아이고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구의 입을 통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를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누구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받아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대한 그 영원전부터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회복한다. 만물이 회복된다. 이 얘기는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뭘로 보여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됐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됐다는 거. 또 하나님 찬양하게 됐다는 거.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할 것을 그거 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미리 막배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하신다. 그 얘기는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끝장나버려야지 될 것이라는 거지.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끝장나버릴 세상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만물을 회복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뭡니까? 뒤에요, 앞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것이죠. 세상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한다. 세상을 완성시키는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엎어버린 세상 끝내버리고. 자, 그 하나님을,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악한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새로운 세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회개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한 채 살아온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한다고는 다 얘기해요. 그런데 뭐에 매달려 살아요?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말이죠, 내가 몇 가지 뭐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고 낫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게 낫는 거예요, 다. 그죠? 사람이 그죠? 병이 들었어요.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걷게 됐다. 그게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 죄악으로 그저 그냥 회복이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더 좋은 세상 주실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면 아멘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면은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우리가 비록 멸망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듯이 무슨 뭐 절간처럼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마음 수양이나 하고 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나 좀 어떻게 유지하고 교회 발전을 시키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더 많게 하는 거, 그런 걸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일하시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말이죠. 무슨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요? 세상에 빠져 사는 모습,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그게 아니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이걸 선포하는 교회로 존재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그걸로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회복된 세계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니꺼 내꺼 그냥 따지고 그냥 하나라도 더 찾아가고 싸우고 왜 내 땅 금발 받냐 하고 뭐 싸우고 이런 거 없다는 말이죠. 오직 회복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그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알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세상이 다 아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여 망한다. 심판받고 망한다. 그래서는 바로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 이게 이제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그냥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괴를 한번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될 그 나라, 완성의 나라,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성하게 됐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과연 어디로 끌고 가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겠어요? 화찬란한 세상으로 우리를 그 믿음이 끌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붙들어 계속 끌고 갈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벗어나는 자로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걸 무슨 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나 편한 쪽으로,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21절 말씀 중에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떻게 한다? 받아두리라 그랬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누구를 받아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둔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때로
어떤 그런 그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을 가질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직접 와가지고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쫙 보여주면,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쫙 와갖고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쫙 보여주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사람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아이고 아쉽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처음 오셔가지고 말이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좋아갖고 그냥 막 신나서 춤추고 다녔습니까? 눈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자마자 눈 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일을 만약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영광을 보여줘 버린다, 그러면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다 우리는 눈 멀거나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회복하시고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안 오느냐고. 지금 와갖고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우리 옆집 사람도 믿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말씀을 안 합니다. 왜? 백성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를 대신 세웁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또 세워요.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할 일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세상의 마지막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와갖고 선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세워서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새 땅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마다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이 시대에 뭐다? 교회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선지자예요. 목사만 선지자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서. 25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죠? 자, 그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선지자로 세워갖고 뭘 선포하게 하신다? 누구의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그걸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딴 일에 괜히 매달리면 말이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로 살아야 할 사람들? 선지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완성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것들을 선지자로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으로 감당한다 했사오매 영교교회와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마지막과 완성될 세상이 있음을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